선교대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는데 이 파수꾼한테는 반드시 망대가 있어야 되고요. 또 망대에 파수꾼이 없으면 안 되죠. 세 번째 시간이 될 텐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이 가이사랴 빌립보이죠.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고백이 나오면서부터 진짜 시작이 됐거든요. 이 이전에는 뭐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했지만 중요한 그 본론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리로 가도록 하는 것이었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로마까지의 그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랑만난 배 위창에서 다른 사람은 전부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바울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됐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중요한 답이 나오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는 이 스케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스케줄 안에 중요한 조금 더 지점들을 좀 보시면요. 이 전체적으로 해서 한 7가지 지점들이 돼요. 요 사이 5가지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중요한 고백을 한 이후에 중요한 제자 3명을 데리고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있는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갈보리산 체험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갈보리산에서 내려온 제자들을 감람원이라고도 하고 감람산이라고도 하죠.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열흘 이제 중요한 마가다라방에 포인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못 보고 있는데 성경에 눈을 뜨는 안디옥이라는 시간표 주셨고 물론 그 사이에 마게도냐도 있지만 결국은 로마까지 가는 이런 중요한 그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그리스도를 고백받은 이후에 변화사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성경 구절로 가지면 되겠고 갈보리산 결국에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거기서 시작돼야 되죠. 감람산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나한테 딱 자리 잡혀야 되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마가다라방 이 체험이 나한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핍박이 생겼는데 그게 중요한 길로 가게 하는 안디옥 시간표 또 우리 삶의 여정 속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질문, 예수님의 질문이시죠. 이 질문 하시기 이전에 주로 하셨던 걸 쭉 살펴보시면요. 가이사랴 빌립보의 20절에 특히 아무에게도 그리스도인 걸 말하지 말라 하시는 요 시점에는 요 이후 돼서야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중요한 메시지는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바꿔야 될 것을 바꾸게 하신 겁니다. 실제로 바꾸지 않으니까요. 바꿔야 될 것. 아까도 제가 한자 썼습니다만은 거의 이거 갖고 있거든요. 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관. 이거 새 추자 위에 눈이 2개가 부리부리하고 눈썹이 짙은
황새. 요 글자가 황새관이에요. 황새가 나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관, 볼 관자, 관광 할 때 요 관자예요. 본다는 뜻이죠. 이게 본다는 뜻도 있지만 보이게 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요 관을 가지면 전부 그렇게 보여요. 그 안경을 쓰면 그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구원받아 놓고도 세계관 따라가는 거예요. 사상관에 따라서 뭐 좌포, 진보, 보수 관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경제관에 따라서 이렇게 다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소유관, 물질관, 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관을 확 바꿔버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심중에 진짜 관은 제자들이 어떤 관을 가지고 있냐면 로마가 은근히 부러운 거예요. 바리새인들 은근히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복이 아니다. 참된 복이 뭔가를요 완전히 확 바꿔버렸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그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 거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끌어모은 사람 복이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 길거리 여기 서갖고 뭐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막 감동받고 그러니까 그런 기도 말고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에 대해서 알리셨어요. 이 사실 바꿔야 될 걸 말하는 거예요. 종교 기도 아니고 복음 누리는 기도. 그리고 마태복음 7장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와서 뭘 해도 해라. 삶으로 뭘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있죠. 나타나고. 그러나 그런 신앙생활 말고 진짜 것 해라.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을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가지고 현장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전도 현장도 체험시키시고 전도도 알게끔 니들이 돌아가면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주께서 함께 가시는 그 현장.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쭉 말씀하셨어요. 누룩처럼 보이는데 그게 온 가루 소마를 다 부풀리지 않느냐. 겨자씨 하나 심었는데 나중에는 큰 나무가 돼가지고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지 않느냐. 천국 마치 교회 생활, 천국의 모형인 교회에 대해서 완전히 바꿀 것을 쭉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전부 종교예요.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종교입니다. 전부 종교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믿긴 믿어요. 근데 그 뿌리가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어떤 고백이 나왔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 고백이 복입니다.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복이 아니고 이게 바로 되는 것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에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리니 세 가지 복. 천국 열쇠를 주는 이 반석이 먼저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어떤 분이 교회 섬긴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교회가 뭐냐 그랬더니 잘 모른다 하더라고요. 교회 섬기는데 교회 잘 모르면 어떡하느냐. 교회는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거 아니고 교회 아니에요. 이 반석이 뭡니까?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교회와 권세 따라오는 거예요. 거기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 이 세 가지 복이 딱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시작돼야 됩니다. 올바른 시작. 이 이전은 전부 아니었어요. 다 바꾸는 거예요. 진짜 시작은 이 고백이 되는 게 시작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이 시작을 늘 해야 돼요. 순간순간 해야 되고, 문제 만났을 때 해야 되고, 사람 만났을 때 해야 돼요. 올바른 시작. 주님이 그리스도이시지 좋은 문제가 일 해결되는 게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올바른 시작이에요. 이 올바른 시작하고도 변화산에 올라갔더니요, 모세도 엘리야 때문에 감동받는 거예요. 이게 표시나지 않게 여전히 다른 주인이 들어차 있는 거죠. 영접을 하긴 했는데. 이게 자신도 모르게 또 교회도 모르게 우상으로 들어와 있을 수 있다니까요. 다른 기준이 들어와 있어요. 요 관이 만들어내는 게 준입니다. 관이 만들어 기준, 수준, 표준, 준이라는 게 이렇게 써요. 내가 이 세 초자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이 새가, 이 준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새가 물 쫙 따라가는 거. 왜 혹시 바다라든지 강에 이렇게 넓은 강 보면 이렇게 새들이 막 물에 달락말락 하면서 쫙 가는 거 있죠. 이렇게 평행하게 가는 거. 그게 준이에요. 정확하게 가면서 이렇게 뭐예요? 정밀하게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준에서 나온 게 뭐 기준, 수준, 표준 이런 얘기할 때 준, 이게 전부 요 글자입니다. 이 관에서 뭐가 나오냐면 준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기준이, 수준이, 표준이 다른 주인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거 바꾸는 말씀을 딱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뭐만 남았어요?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오직 그리스도가 주 되시는 겁니다. 이 한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 참 중요한 의미들이 많아요. 왕보다 높이 있는 게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시작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 되시는 지점이 있어야 돼요. 그게 변화산입니다. 갈보리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분이 부활한 게 아니고요. 죽은 사람이 부활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죠? 사람의 부활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부활하셔야만 해요. 과학적이에요. 영적인 과학입니다. 굉장히 과학이에요. 복음은 과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초과학인 거죠.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기 때문에 죽으셔야만 돼요. 그리스도기 때문에 부활하셔야만 돼요. 갈보리산.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대표적으로 28장 18절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시면서 뭘 주셨냐면요.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는데 왜 내게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험 갈등이 있는가? 끝내신 거기서 시작하라고 말이에요. 갈보리산. 요게 체험되는 시간표 지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감람산에서 40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40일. 40일 동안 한 이유가 뭘까요? 집중하라는 겁니다. 어디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보좌로 망대를 세우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그걸로 망대를 삼아라. 그리스도 이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로 망대를 삼는 것뿐만 아니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보좌의 여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가 나오죠? 보좌의 이정표가 나오잖아요. 망대 여정 이정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하나님께서 끝내신 그 일이 나한테 그대로 들어와 사명이 되는 위로부터 주시는 절대 미션이 갖춰지는 겁니다. 뭘 해야 될지, 내가 가는 길이 어딘지 이걸 명확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거를. 여기까지는 사실 그리스도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요 이후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하자면 니들이 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을 여태까지는 주님이 태웠고 가시다가 이제는 네가 운전해가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들어와 있지 않으면 여기서부터가 아니고 사실 전체죠. 주님이 부르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로마까지가 길이 쫙 보여야 돼요. 어디 들어가고 어디 나가는가가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절대 미션. 항상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주인되어 있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그걸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 미션 찾아내야 돼요. 이걸 하면 마가다락방의 시간이 옵니다. 오순절 달이 이미 이름에 3절기. 오순절. 오순절이 뭐죠? 3절기가 6월절, 오순절, 수장절. 6월절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구원, 즉 해방. 오순절은요, 해방받았으면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충만함. 수장절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언약간 자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니까 6월절 이미 이르렀다는 말은, 오순절이 이르렀다는 말은 이 앞에를 두고 있고 뒤에를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오순절이라는 시간표가 있는 것이죠. 이때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특히 2장 5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여시는 그 포인트가 있었어요. 15나라 사람들. 오늘 아침에 제게 누가 그 기존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제 묵상 카드를 계속 받는 분이 있는데 문자를 보내왔는데, 내 가까운데도 복음 못 전하는데 말도 안 통하는 다른데 어떻게 복음 전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다민족 숫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외국인, 우리나라에 와서 있는 외국인 숫자가 250만이에요. 250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에 잘 이렇게 감이 안 잡히지. 250만. 경상북도 인구가 250만이에요. 경상북도. 그러니까 다민족이 없다 그 말은 경상북도 인구가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엄청난 숫자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건 5.5%예요. 엄청난 숫자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격이 없겠냔 말이에요. 불과 얼마 안 되는 사이에 막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예전에 다민족 그러면 그저 베트남, 동남아시아, 또 뭐 중국, 뭐 이런 쪽이 대다수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권에 가보면요, 백인들 굉장히 많아졌어요. 유럽 사람들도 아주 많아졌어요.
유럽 사람들도 한류가 뜨는 바람에 한국을 와보는 게 꿈이 돼가지고는 여행객들 굉장히 많이 급증해요. 예전에는 뭐 그냥 얻어채이는 사람들이 일본, 중국, 뭐 동서남아시아 이런데 이제는 저 멀리 있는 남미에 있는 사람들 오고 저 유럽 사람들 오고 왜 이렇게 하느냐 막 뜨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전에는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결혼하는 게 나이 차이가 많은 베트남 사람 결혼하고 이런 거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20대들이 국제 결혼을 굉장히 선호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유튜버들이 국제 결혼하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자꾸 내보내면서 좋은 모습들 많이 보여주니까 그게 막 좋아 보이는 거예요. 뭐 이런 배경들에 장단점이 다 있지만 결국에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모르면 그 제가 자꾸 말하지 않습니까? 교인 단 10명이라도 성경 모르면 하나님하고 방향 안 맞다고요. 우리나라는 복음의 바람이 한 번은 휩쓸고 지나간 거예요. 지금 지나가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교회 줄고 교인 줄고 다 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를 늘리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타야 돼요. 흐름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하나님 잘 섬기고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철두철미하게 했어요. 근데 왜 저주 재앙을 못 피했습니까? 흐름 놓쳐버린 거예요.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흐름을 놓쳐버린 거예요. 흐름을 놓치니까 그리스도 오셨는데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안 뜨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 같이 괴를 하여서 2장 17절로 18절 이게 뭐예요? 미래까지도 내다볼 수 있었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니. 마가다락방 중요한 열쇠가 뭐죠? 체험입니다. 근데 또 이 체험을 육신적인 체험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체험이에요. 사실. 이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사명을 두고 성령 충만. 방언하는 그런 성령 충만 아니에요. 어디 오순절이나 이런 계통에서 나오는 그런 성령 충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실이 발견돼서 그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시간표 보세요. 선교의 시작이에요. 바울과 바나바, 특히 바울 부르셔갖고 이전의 선교는 핍박 가운데 흩어져 가지고 노예 포로 속국돼 가지고 하는 선교였어요. 근데 이때는 선교의 눈을 제대로 열어버렸어요. 그런 선교의 시작. 중요한 전환점이죠. 그리고 이 흐름이 나오니까 하나님이요 많은 제자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그죠? 많은 제자, 큰 무리의 제자였습니다.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8절. 다른 데는 전부 기근 들어갖고 힘들게 됐는데 안디옥 교회는요 오히려 그 기근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즉 모교회를 돕는 정도까지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 원하신 흐름과 맞았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선교, 흩어진 자. 흩어진 자. 11장 핍박 때문에 환난 때문에 그 환난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져 숨어 들어가고 자기 일상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이걸 한 거예요. 그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한 번도 전하지 않았던 헬라인에게도 그랬어요. 헬라인에게도 흩어진 자. 흩어진 자라는 말이 결국 렘넌트라는 말이죠. 나그네, 흩어진 자, 중요한 말이에요. 이 흐름 속에 망대를 가지는 거예요. 마지막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말은 19장 21절이죠. 이 말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이 아니라 바울이 한 말이에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이 고백을 왜 했어요? 19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19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9장 심지어 바울이 손수건을 던져도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무리가 주께로 돌아와서 심지어는 아시아에 사는 자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없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복음이 막 흥황된 거예요. 흥황된 거예요. 복음을 다 듣게 된 겁니다. 근데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이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응답을 많이 받아갖고 육신적으로도 말해도 교회가 부흥되고요. 막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있은 이후에 보통 막 교회가 부흥되고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주로? 교회 건물 짓고 교육관 짓고 선교관 짓고 그러잖아요. 그죠? 목사님 좋은 차 사드리고 이러잖아요. 또 중지자들 막 자리 매김하고 뭐 이렇게 뭐 어마어마한 음식식 하고 뭐 이러잖아요. 이 일이 있은 이후에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래요. 이 일이 있은 이후에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에 대한 그림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은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은 로마도라는 말은 로마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게 있기 때문에 뒤가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죠? 조아련 사모님은 운전만 잘해. 이러면 딴 건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조아련 사모님 운전도 잘해. 이러면 딴 것도 잘하는데 운전도 잘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이 조사가 중요해요. 운전은 잘해. 이 말은 조아련 사모님은 운전은 잘해. 그 말은 뭔 못하는 건 있다. 그 말이거든요. 숨겨 있단 말이에요.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 말은 바울에게 요 그림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마가다락방에 없었는데도 그게 편집이 딱 돼 있었던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로마까지가 바울 마음 가운데 있다 없다? 있단 말이거든요. 그게 있으니까 적어도 19장이니까 에베소까지 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에베소까지를 보면서 또 마가다락방에서 에베소까지를 보면서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에서 에베소까지를 보면서 요게 보인 거예요. 바울이 실제로 파송된 건 여기서 13장이죠. 여기서부터 여기예요. 13장에서 19장까지. 요걸 보면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바울이 다메섹을 지나가다가 빛을 비침 받으면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처음부터 정확한 미션을 딱 주셔요. 뭐라고 주셨냐면 이 사람은 임금들과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이스라엘과 임금과 이방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미션을요 정확하게 줬어요. 그럼 이방 선교해야 될 바울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방 선교의 미션을 가졌는데 이방으로 가지 않아요.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사람들, 요 사람들 와서 복음받고 흩어진 15개 나라, 요 지역을 바울이 순회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1차 순교를 하다가 돌아오고 2차 선교도 그걸 계속 하려고 했는데 16장에서 하나님 마게도에 딱 멈추게 하시면서 손짓하는 거예요. 구부로 해서 이리로 와라. 그러니까 원래는 바울은 여기로 가려고 했어요. 됐다. 그만큼 봤으면 됐다. 이제 너에게 진짜 맡긴 이방을 봐야 될 것이다 라고 이쪽으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에베소까지 쭉 본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까지를 쭉 봤을 때 바울이 안디옥에서 에베소까지만 본 게 아니라 안디옥 이전 것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딱 편집이 돼 있었던 거예요. 자리가 딱 잡은 거예요. 요 최근에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777 메시지 나오고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그거 했던 표를 그렸잖아요. 제가 해외 사명자들한테도 지금 이걸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인도네시아 스테프리 박사, 이 양반 그 성교학 박사예요. 이렇게 듣더니 다락방 30년 메시지가 다 들어있는 게 이렇게 정리가 쫙 되니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30년을 전도운동을 따라오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됐군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들은 말씀 자체는 듣긴 들었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풀어졌는가에 대한
이게 아직 선명하게 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제가 더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30년 인생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바울이 그때로부터 걸어가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앞에 것이 자기한테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인생을 보니까 이 다음에 뭐가 일어날까가 정확하게 보인 거예요. 미래가 보이니까. 어디 있어요? 미래. 여기 이것도 보이니까요. 이 고백했던 것을 사도행전 23장 11절, 이거는 누가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이에요.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 23장이 나올 때 배경은 어떠냐면, 바울이 붙잡혔습니다. 이제 신문을 받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율법 가지고, 특히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막 붙은 거예요. 율법 가지고 한참을 당하면서 바울이 모여서 자기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그냥 종교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파가 있다는 걸 분별한 거예요. 한쪽은 바리새인, 한쪽은 사두개인. 사두개인은 영적인 걸 전혀 안 믿어요. 청결한 삶만 믿어요. 바리새인은 영적인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그리스도의 부활, 천사, 성령 이런 거 안 믿거든요. 바리새인은 믿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탁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바울을 막 고발해갖고 둘이 원내스 돼가지고 바울을 찍어 누르던 사람들이 그 둘이 다른 부분을 바울이 메시지를 딱 해준 바람에 저들끼리 싸움이 붙어버린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움 붙어가지고 바울을 이러자 저러자 막 하는 바람에 폭동이 일어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천부장이 바울을 빼내가지고 숨겨버립니다. 그날 밤에 바울이 바울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날 밤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을 한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리라. 마치 바울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말을 주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요 말이 고백이 됐다는 말은 그냥 은혜 받는 인생을 살아가지고는 안 나오는 얘기라고 말해요. 아까 제가 비유한 것처럼 그냥 너무 차 타가지고 또는 가까운 사람 차 타가지고 따라다녀서는 안 보이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바울이 본 거를 잘 봤다는 얘기예요? 못 봤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당한 일을 로마에서도 증거하여라. 이랬던 말씀이 또 연결되잖아요. 27장 24절. 이때는 언제입니까? 바울이 붙잡혀가지고 배로다가 호송되어 가는 중이에요. 가는 중에 바울은 가기도 전에 이거 가면 큰일 난다, 위험 만난다, 가지 마라 할 때 아무도 죄수 바울의 말을 들을 수가 없죠. 그런데 드디어 말한 그대로 유라굴로 광풍을 딱 만나버렸어요. 광풍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선주의 그 돈 가지고 만든 배 아무 힘 없는 거예요. 선장의 오랜 경력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바울을 지키는 군인의 군사력 아무 힘 없는 거예요. 다 수장되게 된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배 밑창에 있는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음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죠? 내가 무슨 이런저런 일을 겪을 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는 이 메시지가 나한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메시지는 귀로 들리는 메시지가 아니고 환상에 들리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사실적인 메시지예요. 어떻게 들립니까? 이런 맥락이 없으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저 기도원 가지고 막 음성 들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지금 그렇게 하다 다 지쳐갖고 지금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지금 기도원 안 됩니다. 기도원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옛날엔 갈급한 시간표니까 가고 막 부르짖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원 막 부흥하던 시간표. 지금은 갈급한 게 어디 있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 열심히 한 척도 못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괜히 나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확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갖춰지는 게 절대 망대가 섰다는 거예요. 왜 절대 망대입니까? 내가 보는 관이 아니고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보이게 된다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보는데 나중에는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스케줄 속에 내 인생이 자꾸 보여지면, 현장이 보여지면, 사람이 보여지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절대 망대가 내게 나도 모르게 섰버리는 거예요. 그럼 777로 이걸 망대, 여정, 이정표가 이 7가지를 보세요. 내게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올바른 시작에 망대가 서면 올바른 시작에 여정이 되고, 그게 올바른 시작에 남들도 보고 따라올 수 있는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 끝내버리는, 다른 주인을 없애는 오직이 남는 망대가 세워지면 그 여정을 가게 되고 그 이정표가 남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요 각각의 다 망대, 여정, 이정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갈보리산이 내게 체험돼 버리면 망대가 서는 거예요. 갈보리산 망대가. 그러면 그 여정을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걸 보고 따라올 수가 있는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내게 감람산이 딱 체험되면 그 망대가, 감람산 망대가 딱 서는 거예요. 이렇게 망대를 뜨문 세워놓는 거죠. 몽골 여러분들 가보시지 않았지만 상상은 해볼 수 있죠. 제가 몽골을 갔더니 도시는 뭐 우리나라 도시나 뭐 여느 도시나 전 세계 도시들은 비슷비슷해요. 근데 시골 가버리면 완전히 달라지죠. 그거는 그 사람들은 유목 생활한단 말이에요. 게르 이거는 이동식이에요. 그래서 저 몽골 초원에 가보면 길이 따로 없어요. 고속도로 딱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는 게 길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이 사람들이 게르를 만들어 놓고 어디로 오라 하는데 내 생각이, 아니 여길 어떻게 찾아와? 무슨 찾을 만한, 어디서 좌로 돌아 얼마를 와서 우로 돌고 막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 같으면 이게 가능하잖아요. 랜드마크가 있으니까. 근데 허허벌판에 강도 없고 산도 없고 그냥 벌판이에요. 어떻게 찾아가? 근데 찾아오더라니까요. 우리나라에 몽골에 수출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마트가 가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CU가 몽골 울란바토르에만 300군데 생겼어요.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한국 물건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저 몽골 갈 때 집사람이 뭐 챙겨가라 아무것도 갖고 갈 거 없어요. 그거 다 있어요. 필요한 거. 그런데 또 특이한 거 하나가 수출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둘레길. 우리나라 둘레길. 저 바닷가로 둘레길 만들잖아요. 몽골에다가 이 둘레길이 수출이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알아 찾아다니는데 관광객, 여행객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둘레길처럼 이렇게 어디서 어떻게 가는가에 대한 이런 코스를 쭉 해놓고 안내해준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나무판으로다가 이렇게 해놓기도 하고, 이렇게 지점을 얘기하기도 하고, 길을 안내해주기도, 이런 둘레길들을 만들어주는 거를 모르겠어요. 부산하고 조인을 했는지 어디하고 지자체하고 조인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둘레길들을 만들고 있는 곳이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신기해. 이거 잘 생각했다 싶더라고요. 이정표가 있어야 돼요. 이정표가. 망대를 가진 파수꾼에게는 망대, 여정, 이정표가 있는 겁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우리도 모르는 채 이 흐름 속에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르고 가면 안 되고 이제는 알고 가야 되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알고 가면 다른 사람도 안내할 수 있죠. 그죠?
보통 전도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서 복음 전해갖고 이 사람이 제자로 크는, 예를 들어서 유장로님이 박정현 성도 이제 복음 줘가지고 새가족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이 사람이 말씀 흐름도 타고 훈련도 잘 되고 야, 이 사람 제자였네 싶을 정도로 자랐을 때 진짜 기쁘고 은혜 되겠죠. 그죠? 그런데 표시나지 않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감이 잘 없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또는 나에 의해서 누군가 새가족이 오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데, 예컨대 선교사님 한 분이 힘을 얻었다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새가족 한 명이 제자로 세워지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좋은 일 보면 힘나고 막 은혜가 되고 그거 없으면 힘 빠지고 이런 수준인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망대 여정 이정표가 각각에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오직이 있어요. 김성희 원사님이 해야 되는 이 망대 여정 이정표에 오직이 있단 말이에요. 또 김경희 집사님이 해야 될 망대 여정 이정표의 스케줄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777로 계속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여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찾아내시는 소중한 시간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일들을 보고 찾고 누리는 은혜 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확인하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비밀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신 것 누리도록 축복하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